열왕기하 6장 33절로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주보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많이 이끌어주는 역사도 있었어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오면서 이렇게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문화원이 세워졌고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에 100여 년 전에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서 그들이 또 유학도 보내줘서 경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가 교회를 꺾으려고 해요. 악한 자들이 교회를 폄하합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방대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도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진짜 그래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지.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뭘 잘못하면 온통 교회를 막 폄하하고 대적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좋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일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문제, 어느 사람들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대적한다고 그걸로 탓하지만 말고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해져야 되니까, 더 온전해져야 되니까 그런 비난도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점검해서 그런 작은 비난도 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문제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주는 그런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왕비를 이방의 여인 이사벨을 청해가지고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들끓게 하면서 백성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을 많이 한 아합 왕이 이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도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수시로 쳐들어와요. 특별히 그 위에 그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하여간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들인지. 그런데 다행히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 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알려줌으로 그 전쟁을 몇 번이나 방비하고 물리쳤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이 여호람 왕이 회개하고 변화돼야 할 텐데 제 버릇을 걔 못 줘요. 왜? 그 부모 때부터 죄 짓는 것을 아주 몸에 배듯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요. 그러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막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진격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출입을 통제하고 그냥 열흘, 한 달, 두 달 계속 그냥 진을 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라에서 물자를 공급받으며 잘 지내고 있으면서 이 사마리아 성 아주 백성들을 그냥 아주 속된 말로 말라 죽이려고 아주 하는 방식으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밖에 나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다음 날은 네 자식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준다고 왕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정말 이 여호람 왕이 나라의 책임자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 왕은 엘리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제 정말 배가 고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좀 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하 6장 33절에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그러니까 여호람도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느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더 기다려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니 내가 대책이 없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라와 민족을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극한 상황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처절한데 내일 이맘때 24시간 만에 이렇게 밀가루도 없고 지금 보리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과 보리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밀가루 한 통에 동전 한 세겔, 보리 두 통에 동전 한 세겔로 매매하는 그런 곡식이 풍성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그 돈의 뭐 질량 그거보다 이렇게 싼 가격으로 이렇게 밀가루를 보리를 사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이 왕의 신임받는 신하 장관의 한 사람이 이제 그 왕하고 같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서 창을 내린들, 곡식이 하늘에서 쏟아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느냐? 그러고서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과 이 장관은 이제 성으로 돌아가고, 이제 상황이 3절에 보면은
다른 상황이 소개가 되는데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어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친구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우리 손 들고 들어가자. 거기는 곡식이 많지 않느냐.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여기서 앉아 있어서 죽을 일 뭐냐. 우리 조그만 희망이라도 갖고 한번 아람 군대 저 진영으로 나가보자.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4명의 이 나환자가 아람 군대 쪽으로 가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람 군대가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말굽소리가 쫙쫙쫙쫙쫙쫙쫙 막 수많은 군대의 그 말굽소리가 들리고 병거가 막 탁탁탁탁 그냥 막 병거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고 많은 군인들이 막 그냥 외치면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소리가 멀리서 엄청난 군대가 오는 말굽소리, 병거소리, 군대의 행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이스라엘이 저 햇사람과 저 애굽 사람들에게 간청해서 그들이 원군을 이제 파병을 한 것 같은데 엄청난 군대가 오는구나. 그냥 앉아있다간 다 죽겠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뭐 무기고 뭐 거기 물건이고 음식이고 그냥 뭐 챙겨 갈 새도 없는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그냥 막 그 진영에서 튀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진영이 텅텅 비었어요. 거기 지금 걸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환자 4명밖에 없어요. 다른 환경적으로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위기를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긴급한 상황에 그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혼비백산해서 퇴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환자 4명이 거기를 가보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있어. 군인도 하나도 없고 막 먹을 것은 그냥 군량미 쌓여 있고 뭐 의복도 그냥 있고 뭐 무슨 금은 보화 물건 같은 거 그 물품들도 그대로 있고 우와 이게 웬일이냐. 앉아서 막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저기 가서 좋은 옷도 주워 입고 뭐 어디 금부치 은부치 이런 거 어디서 주워 내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내일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는 그냥 죽는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좋은 소식, 이것을 저 왕궁에다 알려주자. 그래서 이 나환자 4명이 다시 왕궁에 와서 그걸 얘기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무슨 걔 도망갔냐 이거예요. 안 믿어. 그러면서 여호람 그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이건 유인 작전이다.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싹 도망가서 좀 피해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전법을 쓴 거다. 그럼 안 들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말해줘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환자들이 말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 그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 성중에다가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뭐 왕과 신하와 온 백성이 그냥 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
가서 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성문 열어줘라. 가라.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막 몰려 뛰어나가서 거기 가서 우선 그냥 다 먹고 의복도 취하고 막 서로 이제 그렇게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간에 사람들이 막 성문을 열고 그냥 막 뛰어나가는데 거기서 그 장관이 야야야야 조심해, 천천히 가, 줄 서서 가. 줄은 무슨 줄이야,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얘는 좀 잔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제한다고 있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쓰러져 가지고 밟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던 그 장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대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그 마윈 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소개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좋은 것을 보고 취한다. 믿음으로 좋은 것을 본다. 보통 사람은 다 보여줘야만 믿는다. 그래서 다 보여주고 믿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적인 나눔의 자리에서 사는 거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옆 사람하고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냥 해보라는 거야. 보여줘도 안 믿는다. 믿음으로 본다. 보여줘야 믿는다. 나는 어디에 속했나? 믿음으로 보나요? 엘리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람은 이제 보여지니까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불신앙의 장관은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비아냥거리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자기의 권세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를 왜 올리셨다 내리시기도 하고 왜 이 세상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다 자기의 수단 방법인 줄 알지만 그래서 결국 아람은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고, 그러나 여기에 여호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으로 계속 또 대적하다가 비참하게 반역이 일어나면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또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은 그 연약함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또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도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취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오늘 성경에는
양식을 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역사는 생명을 주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파멸당하고 멸망의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하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양식을 도와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요, 오늘날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야단들이지만 실제 우리 어른들이 새로워지면요, 세상이 아주 급속하게 새로워집니다. 어른들이 타락해서 젊은 애들이 더 타락하는 겁니다. 더 타락합니다. 어른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깊은 사랑으로 후원해주고 전도해 주면서 보살필 때 우리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정신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세워질 때 그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계에, 경제계에, 문화계에, 교육계에 등등등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체육계의 한 사람,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재범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로 유도 그랜드슬램을 완성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그런 몸으로 올림픽에 가냐고 할 만큼 부상이 심했지만 진통제를 맞으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김재범이 두 손을 치켜들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김재범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였습니다. 왼쪽 어깨와 팔꿈치, 손가락 인대와 왼쪽 무릎까지 성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런던에 가서도 진통제를 맞으며 투혼을 불살랐던 김재범. 선배 이원희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유도사의 길이 남을 그랜드슬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진짜 최고의 은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빛낸 영웅이자 패기의 사나이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그의 금메달이 더 값진 이유는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다. 모두가 지옥 훈련이라 말하는 선수촌 훈련 시간을 천국 훈련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열심히 훈련했던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자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매 순간 삶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밴 그였지만 특별히 1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매일 11시 11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며 경기를 준비했다. 어깨 부상과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등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 빛나는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대회 출전은 선교이고 대회에 임하는 것은 예배라고 늘 말해왔던 그는 모든 경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되새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임했다. 경기에 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나이 김재범.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그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만나보자. 장애 6급 판정이 났다고 벌써 나갔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더 감사했던 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힘이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금메달 딱 땄을 때 첫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 빨리 그것도 생중계 앞에서 말해야지. 시합에서 어떻게 1등하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간증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증인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를 하듯이 주님을 3번 외치고 기도를 하자. 네. 김재범 선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건 진짜 짧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면서 놀랬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지난 과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 던질 때 나도 같이 던졌던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명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해요. 아멘. 인생의 역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방황하던 시절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운동을 하다가 장애 6급 진단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 그랜드 슬럼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유럽 선수권에서도 우승하고 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올림픽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딴 그런 정말 유도 선수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선수입니다. 그는 모든 순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며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후배들에게도 가르치는 거 보셨죠? 정말 낙법, 넘어지는 것, 잘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는 게 유도고 인생.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되는 거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뭐예요? 인생에서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노력이다. 노력해라. 아까는 기독교 방송이라 하나님 얘기가 나왔고요. 뒤에 거는 일반 방송이라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김재범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좋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수는 자기도 승리했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에서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도 잘 믿었고 바르게 믿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청소년들을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다음 세대로 만들 때 우리 교회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고 이 지역사회, 이 민족에도 소망이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으로 인해 결국 당신은 영원히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부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출세했다면 그 부유와 출세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타락해서 결국 망하는 인생길로 간다. 진정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지 영원히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우리의 시대의 김재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삼강교회 이런 사람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제 채워져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들 자신이 날마다 깊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 방법, 자기의 얄팍한 꾀로 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채워져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며 각 처소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영과 악한 권세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 핍박과 대적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거 돌이키십시오. 과감히 돌이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정말 우리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재범의 가슴에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이제 액세서리 목걸이를 다른 게 아니라 그는 그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며 그런 사람들과 동역을 하고 다음 세대를 그런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히 선포하는 우리 삶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